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해석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기의 사가, 역대기를 쓴 기록한 역사가들의 시선으로 옛날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 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똑같은 역사인데도요,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있는 그 같은 역사와 역대기를 기록한 그 사가들의, 역사학자들의 해석 방법이 달라요. 해석 방법이.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석이 믿음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제안드렸어요. 다음 주 한 주간은 어찌하든 좋게 바라보고 어찌하든 좋게 말하는 한 주간이 되세요. 왜? 해석은 믿음이니까. 그 사람의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고 칭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근데 그런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여러 번 했더라고요. 마침 단어만 바꿨지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제가 여러 번 썼잖아요. 사실보다요,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봤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보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보다 믿음이 중요해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뭐 상황이 어떠냐,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어렵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꿈보다 해몽이다.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해몽.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꿈도요, 안전쪽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매가지고 거기 끌려다녀요. 근데 좋게 생각하고 좋게 바라보면 또 그렇게 또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옛날에 저기서 멀리서 신앙생활 하다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옛날에 다니는, 무슨 얘기를 하다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옛날에 다니던 그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 그랬대요. 무슨 지도자들을 교육하다가, 직분자들 교육하다가 아마 얘기했던 거라고 기억이 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가 하얀 병 들고 가면 막걸리로 보지 말고 우유로 봐라. 하얀 병을 이렇게 들고 가. 그러면 설령 목사가 막걸리를 받아가도 은혜로운 성도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유 드시려고 우유 사가시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우유 사가도 꼭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막걸리 사가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기든 아니든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바라보는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것도 어려운가요? 그럼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디 나가셨네. 아이고, 몸 좀 많이 괜찮아졌나 보네. 싸질러 다니기는. 놀러 나갔어? 구경 나간 내비네. 그렇게 보는 눈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몸 좀 조금 괜찮아지니까 이제 그동안보다 신방 나가셨네.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아, 우리 목사님 신방 가셨구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 누가 대접한다고 모시고 나갔나 보다. 아, 그렇게 보면 좋은데 꼭 이제 조금 괜찮아지니까 또 날씨도 따뜻해지고 목사님 어디 갔네, 놀러 갔나 보다. 제가 요즘 제가 이제 어떤 생활 패턴을 좀 바꾸려고요. 잠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생활 패턴을 바꾸고 좀 일찍 자고 아주 일찍 일어나요. 한 4시나 4시, 3시 반이나 4시 되면 새벽에 딱 일어나서 이미 내려와서 책 보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고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안 쉬고서 그냥 하루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오전 시간에 한나절을 벌어요. 오전 시간에 몇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아무도 터치도 안 해. 아무도 누가 무슨 얘기, 전화하는 사람도 카톡 하는 사람도 없어,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책 보기도 좋고 성경 보기도 좋고 설교 연구하기도 좋고 얼마나 그 시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이 들었어. 밤에 잠이 없어. 3시 반이면 일어나. 또 그러는 분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시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해석은 여러분의 믿음의 몫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좋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역대기 하를 들어가는데 오늘도 해석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역대기 상 말씀을 드리면서 한 역사를 바라보는 두 역사가들의 시선 그룹들을 말씀드렸죠. 신명기 역사가들하고 또 이쪽에는 역대기 역사가들, 같은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시선이. 근데 역대기에 기록한 역사가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가운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날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부귀와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포로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이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절망이에요. 모든 가진 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의욕도 없어요. 되돌아가봤자 지금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대요. 황폐해졌대요. 돌아가도 여기 있으나 여기 있자니 포로고 돌아가자니 완전히 황폐됐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역사를 바라보는 역대기 사가들이 이 포로 가운데 지금 최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 그 포로 70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한마디가 이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아도 근본이 다른 사람들이다. 70년 살았고 지금 되돌아가봐도 예루살렘 다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거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시 부흥시킬 힘도 없고 꿈도 비전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다 잊어버렸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근본이 다른 사람입니다. 근본이 달라. 본질이 달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노예로 바벨론 포로로 있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게 다 끝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뿌리, 근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자면 역대기상 1장 말씀에 보면요. 역대기상 1장 말씀에 보면 족보로부터 시작해요. 그 족보의 시작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 아담이 누굴 낳고 왜 굳이 그 족보를 지금 포로 생활 그 복잡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왜 굳이 아담으로부터의 족보를 그들에게 설명을 할까? 그건 뭐냐?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나도 여기 있지만 내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사가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장구한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소리 다 해도 근본이 다른 사람이야, 근본이. 그러면서 역대상 2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과거 역사에 다윗이 어려울 때 거기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근본이 달아. 내가 아무리 내 주변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본을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보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못합니까? 건강이 지금 누구보다 약하십니까? 경제적으로 곤고하십니까?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젊은이들 비전이 지금 막막하십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본질이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열매가 떨어지고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죽은 나무 같아도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근본이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세요. 믿음의 근본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힘은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포로 70년의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다. 우리 이 노예가 이 모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다. 상황과 관계없이 본질이 다른 사람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왠지 올해는 자꾸 이런 쪽에 좀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주께서 자꾸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년 새해맞이 새벽기도회 한 주간 할 때 주제가 뭐였냐면 요한 3서 말씀이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때 강조했지만 우리는 주로 뭘 붙잡냐면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아멘,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멘, 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무리 상황이 범사가 안 되고 막히고 지금 길이 없을지라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세요.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본질이 다른 사람이다. 세상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근거를 붙잡으세요. 뿌리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의 날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질이 달라요. 나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이전처럼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해석하지 않아요. 나를 내가 해석할 때 나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상황 따라가 아니고 믿음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러면요, 보세요. 근본이 다른 사람은 이게 확신하면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져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역대하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제 방향성이 나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실까요? 한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고. 자, 성경은요, 순서 하나도 그냥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물려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먼저 뭘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결정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근거된 나라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왕이다. 그것이 딱 결정되니까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먼저 살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방향 설정이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방향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나를 위하여 낚시질을 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갈까?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방향이.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늘 근거가 나에게 있으니까 늘 내가 우선인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나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근거가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다르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이니까 움직임,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요. 이 나라의 중심은 성전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근거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중심이 잘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전은 중심이에요. 성도의 삶의 중심이에요. 지난 창립주일날, 4월 말에 창립주일날 그런 말씀드렸죠.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다가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내용 가운데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성전이에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발걸음이 멀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 믿음 나 괜찮아요. 목사님 나 믿음 잘 지키고 있을게요. 아니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성전과 가까워지려고 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것 같아. 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백성이고 나라기 때문에 성전이 중심되어야 되니까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거예요.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있죠? 역대기하 36장 22절 말씀. 이게 본문 말씀인데, 자, 이건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자, 보세요. 여기 바사의 고레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고 있던 나라의 왕입니다.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 그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용기가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감동시키사 그들이 공포를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 23절 말씀. 시작. 바사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아니,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가가지고 뭘 건축하라?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너희들 포로인데 돌아가. 아니, 지금 포로인데 뭘 가지고 있어요? 힘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이미 있던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그걸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주워 모아서 다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지어요. 왜? 포로가 됐어도 회복의 근거와 출발은 성전으로부터. 여러분 삶에 공고하십니까? 성전에 나오세요. 성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성전으로부터 발걸음이 코로나 때문에 멀어졌습니까? 빨리 성전 자리를 회복하세요. 발걸음을 회복하세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역사하시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스리시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이번 주 새벽기도, 지난주에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좀 새벽기도 강의하면서 전해드렸는데,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입니다. 아주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막 모여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예교의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 아무리 환자가 많고 지금 할 일이 많고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관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길이 막히면 영적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성전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중심이 튼튼해야 되는데 잘 집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서 집을 예쁘게 지었다. 거기에 관심 있지 않고 모래 위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지었느냐, 거기에 성경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모래 위에 지었느냐, 그 모래 위에 지었다, 반석 위에 지었다, 그건 뭐예요? 근거예요. 근거, 중심. 건물을 질 때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다지느냐에 따라서 지진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교회에 두시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향하여 뛰어나오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개척한 교회의 목사로서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전에 있던 그 큰 교회에서 그 오랫동안 정말 전국에서 이건 뭐 이상한 이야기지만 부목사로 제일 오랫동안 한 교회 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꾸준히 섬겼어요. 21년 부목사로 섬겼어요. 온갖 충성 다 했어요. 과잉 충성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개척하게 됐어요. 제일 이기기 힘들었던 건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거기서 떠나 나오니까요 한 사람도 와서 격려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들고 와서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그래요. 나도 여기 은퇴하면 이제 뭐 그럴지 모르지 뭐. 지금은 목사님 해도 또 은퇴하면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 인간의 마음으로 그걸 이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오늘도 아무도 안 와보네. 아이고 요 앞길로 그 전에 담임 목사님 맨날 지나가실 텐데 하루에 몇 번씩 또 안 와보시네. 그렇게 뭐 섭섭한가? 아니 나 있을 때 그 최선을 다하고 없으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왜 이러시지? 막 그런데 막 그것들이 그 어떤 그 작은 어떤 그 말 한마디 그런 거에 힘이 날 것 같은데 그게 다 무너지는 너무.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몇 개월 지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란 말이구나. 사람 의지하지 말란 말이구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이 교회를 끌어가란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6시쯤 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한 바퀴 다 둘러보고 지저분하길래 이렇게 청소도 조금 앞에 좀 쓸고 했는데 우리 이훈순 권사님하고 정경순 장로님이 시골서 시내버스 타고 일찌감치 나오셨어요. 첫 차 타고 나오시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 또 빗자루 하고 청소하신다고 뭘 들켰어요. 왜요? 근데 저는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 교회를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제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 되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힘의 공급처가 되고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5장 1절 2절 말씀,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삶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벳의 아들 에사에게 이 말씀에 아멘. 우리 이런 말 있죠. 사방이 앞뒤로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렸다고.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궁금하십니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세요. 하늘의 문은 열려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그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9장 이후 10장부터는요 끝장까지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 많은 왕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와 나라와 백성을 신앙으로 끌고 갔던 왕은 좋은 왕으로 남았고 자기의 권력으로 끌고 갔던 왕은 악한 왕으로 남았어요. 결과가. 그래서 이 왕은 선했다, 이 왕은 악했다. 그것에 판가름 나는 기준이 뭐냐면 신앙으로 잘 끌어갔느냐 안 끌어갔느냐예요.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예요. 자, 예를 들면 역대하 15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고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강하게 예배드리세요. 약하지 않게 하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다 힘냅시다. 예배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 예배에는 응답이 있고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한번 힘내서 나아갑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가려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에 방해물이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자, 8절 그 앞부분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가증한 것들은 다 없애고 또 8절 후반절에 가도 또 그 산지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나쁜 것들은 다 없애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자제하세요. 줄이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없앨 건 없애고 재건할 건 재건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이 유다의 3대 왕 아사인데 그 아사 왕의 평가는 뭐냐? 선한 왕의 시작이 되었어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거예요. 노력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골프를 그렇게 좋아해요. 사업상 골프를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년 사이에 은혜 받고 나서요, 그거 자제해요. 제가 주일날 어디 가서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골프 치러 갔어요. 그 소리 내가 못 들어봤어요. 이제. 왜? 그에게는 골프가 중요했고 사업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업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떼쓰는 중에 하나님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에 목숨 거는 그 사업 축복하세요. 그래야 내가 목회를 하지. 나 같은 사람이 뭘 가지고 목회를 해요. 그래야 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가정도 그래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아주 주말만 되면 그냥 캠핑 가느라고. 그 비싼 캠핑 도구가 다 있어 막. 열심히 사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캠핑만 가면 맹장이 해가지고 응급실로 실려오고 뭐 해가지고 또 오고 몇 번을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캠핑이 잘 안 가. 요즘은 캠핑 가는 소리 못 들어보겠어요. 그들의 삶 속에 예배가 우선된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 축복하세요. 저 집의 자녀들 예배 걸르지 않고 예배에 같이 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저 집에 바뀐 패러다임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문이 막혔어도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선포를 합니다. 15장 10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11절 말씀에 자, 온 백성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리고 그 모든 가진 것들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12절 말씀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과 목숨을 다 해서 정성을 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로 결심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모이고 예배 드리고 모든 걸 다해서 예배 드리기로 결심하고. 자, 13절 말씀 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 얘기 뭐예요? 죽을 각오하고 예배 드리자. 무슨 수를 써서 예배 드리자. 제가 제안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들 드리는데 모임이 아직도 많습니까? 줄이세요. 왜? 사생결단하고 줄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난 죽는다.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의 자리로 그 시간을 옮기고 내 믿음을 옮겨 놓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 때문에, 잘못된 어떤 생활 패턴 때문에 그러십니까? 바꾸세요. 예배 중심으로 바꾸세요. 예배 중심으로 바꾸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일상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서 15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여호와를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 결과가 온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이론이 아니고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시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잘 지킨다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믿음 잘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릴까요? 지금 성전 중심으로, 지금 예배 중심으로,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본질로 지금 돌아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변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돼서 날마다 향기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변질돼서 썩은 내 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이 시간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